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은 너 솔직히 피곤하지? 그거 억지 부리고 있는 거지? 이걸 묻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굳게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이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 아닌 거잖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옳아. 이거였구나. 드디어 깨달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구나. 억지 좀 그만 좀 부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억지 가짜 행복 우기지 말고 너는 배신자임을 너는 반역자임을 거역한 자임을 생각하라. 이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좀 허접해. 다시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이전에 우리의 전통을 다시 한번 추구하고 다시 제사제도로 돌아가야 되겠어. 어쨌든 이것이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오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배신한 자들이 수두룩하고요. 잠재적으로 다 배신할 지금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혼동스러운 상황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이 모임이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죠. 맞아, 여긴 틀린 거야. 너 아직도 거기에 있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어느 영역이나 이단 사이비들도 지금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어디나 어떤 영역이나 종교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너 아직도 그 직장 다니고 있어? 너 아직도 그 일에? 너 아직도 걔 만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다 상대적으로. 근데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각자 행복 우기지 말고 반역자임을 생각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반역자임을 생각해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 날마다 듣고 교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죄가 되어서 피를 흘리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 자체가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지금도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가 연상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이걸 복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허공에다 주먹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권투, 격투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우리는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타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서로 약속 대련 같은 게 있어요. 태권도처럼 복싱도 링에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고 퉁퉁 치는 게 있어요. 퉁퉁 치면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게 하면요, 정말 세게 하면 그때는 그 안에 진짜 실력이 나와요. 그때 이거는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실력은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는 무의식의 운동이에요. 거의 너무나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오느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류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 복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퉁퉁 약속하듯이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 튀기는, 피 터지는, 코뼈가 부러져 버리고 갈비가 금이 가고 정말 피범벅이 될 때, 그때 진짜 진가가 나와요. 그때 진짜 정신력과 그때 진짜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알긴 알아. 근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실력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 죄가 뭔지까지도 알아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정말로 귀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너에게 있어서 보물인지, 사람이 마음에 보물이 무엇인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마음의 보물이 뭔지 이거예요. 무엇이 보물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4절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이거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이 죄 이겨내야지, 싸워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귀중한 게 뭐야? 가장 보석이 뭐야?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딱 심플하게 이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할 수 있고요, 묵상도 할 수 있고요. 아, 예수님 복음 이런 거야 라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큐티? 큐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큐티 하는 거, 한국 공부하는 거,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바로 예수를 죽인 거죠.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합니까?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내가 살려고. 내가 오르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선포는 항상 기억하시면 되는 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 모든 이대한 사이비들이 구원받으려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구원, 우리 안에 우리의 내용을 들으면. 그러니까 복음 비스무리 전에도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이비예요. 그거는 악마입니다. 그 모두가 다 악마예요. 아무도 안 불쌍해요. 어째 그 말씀 듣는 자도 똑같이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높아지고 싶다 이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하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목사처럼 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부유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부류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혐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게 죄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종교심으로 내가 이 종교로 전향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잘못된 것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려 싸운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 곧 바로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짜였네. 여러분 이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짝퉁이었구나. 나는 진짜 거짓이었구나. 내가 알던 거 다 거짓이었어. 다 가짜였어. 난 정말 거짓 덩어리야. 여러분 이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그것마저도 가짜였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짜였어.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예수님을 귀중하게 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너 그 습관적인 죄 짓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예수님이 진짜 너에게 보석이 아니구나. 보물이 아니구나.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중하지 않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어쩌면 답 같은 내용까지도 알 수 있어요. 복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여기서 다른 얘기 또 어떤 거 있죠?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온 내용이고, 그냥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복음은 심플해요. 단 하나예요.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가장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정답은 아는데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이제는 좀 더 들어서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부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 지금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되게 우기고 있는데 그거 틀린 거 모르겠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오늘 말씀이. 왜요? 모든 건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잘못 짚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보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배설물로 어쩌면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3절, 4절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뭐라고요? 너 안 믿고 있구나. 너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구나. 너 예수님 사랑하지 않구나. 왜 우리는 나만 믿고 나만 소중하고 나만 제일 귀하고 나만 사랑하니까요. 그거를 지금 묻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징계. 자, 5절 8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징계가 정말 아들의 특권이었어요. 교육이 엄격했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 넌 반역자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단순히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교리 하나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난 반역자다. 넌 반역자다. 이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배신자다, 반역자다, 거역자다. 여러분, 너 반역자다. 이명균 너 반역자야. 지금 너희들 다 반역자야. 여러분,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합니다. 이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징계는 넌 반역자야. 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구나.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말씀을 갑자기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옆에 각주가 달리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다시 한번 그냥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을게요. 잠 안 찾고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제 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 잠언을 잊었구나.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수가 있겠는데요. 잠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차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들은 일단은 성령의 빛비춤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특별히 신약은 없잖아요. 그냥 구약으로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들의 있어 성경 그들의 성경을 계속 들었겠죠.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말씀을 다시 봐보니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시편과 모든 선지서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들었던 거잖아요. 권면하신 말씀이 잠언도 지혜가 정말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아니었구나. 아들은 우리 선민인 줄 알았는데 우린 아들이 아니었구나. 우린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고 멸망받을 자식들이었구나. 이걸 들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언을 다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들이 아닌 자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닌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알아요. 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악마 그 자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함을. 어떻게 생각하게 함을? 나는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제사대로 돌아가는 거 구원받으려고 또 생각했던 거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식인 것을 내가 또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을 때는요,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반역자예요. 반역자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수많은 악만 저지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닌 자도 있는 것인데 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은 다 아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아들이 아닌데 바로 이것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어떤 거예요? 잘못하니까 받는 게 아니죠. 잘못하니까 받는 게 아닌데, 징계는 어떤 겁니까? 징계. 제가 얘를 치는 거는 여기 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좀 치는 거예요. 빡!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빡! 쳐내야 돼. 여러 결석으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전에 한 번 걸렸을 때는 자연 배출돼서 살아났는데 아직 남아있던 것들이 더 커져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 3일 동안, 지금 이틀 동안은 좀 엄청난 고생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장인어른 목사님,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기로 했었어요. 약간 몸이 조금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자, 뭐 기도도 하자 해서 체육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입원을 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아파가지고. 뭐 3대 산통이라고 하죠. 고통이라 산통은 진짜 뭐 최고일 것 같고, 맹장, 그리고 여러 결석이라 하죠. 뭐 정신이 잃을 정도니까. 보통 뭐 이전에 한번 걸렸으니까 한번 버텨볼까 했는데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못 간다고 좀 전화 드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전화 드리니까 이제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 기도를 안 했구나. 뭐라 하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씨.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이제 이 목사가 기도를 안 했구만. 이렇게 들렸는데, 또 이게 또 원인과 결과 또 이게 왜 하시지? 이거 복음 아닌데? 이 생각이 처음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여기 막 그냥 뒤틀리는 가운데서 어떤 거냐면, 저는 그 말 듣고선 아내한테 한 거였는데요. 전 저한테 들었어요. 이제 기분이 약간 조금 이상해졌었어요. 아픈데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복음 아니야. 선악을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늘 해요. 정말 그냥 하죠. 뭐 밥 먹을 때도 날마다 하고, 매 순간 그냥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돼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엉터리든 엉터리지 않든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든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바로 들어온 거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응급실을 입원했는데도 뭐 마약 성분의 약을 한 번 받을 때는 몇 시간 되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약이 너무 세서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집도 아니고 응급실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잠 못 자니까. 병원에서 혼자 계속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온갖 생각을 해서, 주님 다 버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추리닝, 운동할 때 입는 그 기능성, 그 멋있는 간지나는 옷, 그거 버려야 됩니까? 그거 좋은 건데, 그거 입으면 멋있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은 봐도 뭐 그렇게 멋있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군복처럼 멋있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책, 슬램덩크, 그 글러브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 혼자 또 앉아서 좀 하는 거야, 계속. 굳이 버린다고 또 이거 안 나게 해줄까? 막 이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 더 소중한데 내가 더 소중한 거 찾은 거 맞아요. 저는 이거 내가 버린다는 말을 생각해 들었다. 버리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버려야 되나?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버려야겠다. 이때는 너무 아프다. 일단은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아팠어요.
병원에서. 집에서 아픈 말도 하는데 병원에서까지. 기어 나오면 좀 의사들이 좀 보면서 근데 다 무시해요. 이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으니. 좀 놔줘요, 좀. 너무 약을 놔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미치겠네요. 막 또 왔다 갔다 쓰러지니까 이제 여자 간호사님 시간 2시간 되니까 쫙 엉덩이 주서 놔줘. 그때 잠이 들었어. 잠이 들고 의사 담당 의사 오더니 괜찮네? 안 괜찮아요. 안 그냥 아파요. 지금 주사 맞고 지금 잠깐 잠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설설 배를 때렸는지 그 다음날 또 아파 다른 병원 갔죠. 진짜 세게 맞았어. 이제 배를 세게 팡팡 맞을 때마다 와 너무 막 그래서 나중에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병원에. 예수님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의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때마다 쾅쾅 그냥 쾅쾅 30분 동안 쾅쾅쾅 거리거든요. 몸이 들썩거리는데 드리는 말씀은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은 징계를 받게 되면요 어설픈 징계 말고요 진짜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공황까지 찾아오니까 이게 아픈 것도 못 참겠는데 공황까지 찾아오니까요 거의 뭐 고문 같아서 고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픈데 일단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막 거의 고문 수준인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잠이라도 좀 자게 해달라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다 그만두고 뭐 죽어야 됩니까? 막 혼자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공포까지 오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거 좁은데 어떡하냐고. 일단 그냥 약을 먹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막 그냥 숨 막히는 거의 죽음에 그냥 이르는 지경까지 있을 때 사람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마음은 되게 낮아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거 많아요. 잘못한 내용이 다 생각나죠. 이전에 다 죄악들 다 드러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 여러분 어제도 저한테 기도 왜 안 했냐고. 기도 안 한 것도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한 거 웃겼죠? 근데 맞잖아요. 기도 안 했지 나는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안 하는 거 맞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징계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요 견딜 수 없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안 할게요. 버릴게요.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잘못된 게 보이니까. 이 잘못된 관계에 청산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좋아하는 그 옷, 좋아하는 그 물건 버릴게요. 버리면요. 버리고 안 버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인간은 뭘 해도 죄예요. 여러분 이건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면 다시 모아요. 다시 다른 걸로 찾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럼 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 버릴 거야. 그냥 이거 난 다 부기도 다 지워야지. 이런 생각 자체도 육입니다. 여러분 인간 어쨌든 다 육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왜 이런 걸 육으로 해결해? 나는 그냥 다 받아들여. 그래 아파. 여러분 이것도 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으로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육 돼줘야 돼요. 내가 돼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육으로 만들어버리시는데 갑자기 내가 왜 육으로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죄인 괴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육이에요. 나는 보고 말아서 안 두려워. 거짓말. 나는 보고 말아서 이런 거 채찍질 이런 거 징계 아픔 와도 나는 주님이 주신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주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안 하는 것도 육입니다. 그 모든 해결이 육이에요. 그 모든 해결이 곧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그 모든 해결이 다 죄임을 아는 걸 알게 하는 걸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가 이러한 의미예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는 이러한 의미예요. 이들이 예수 안 믿고 다시 제사대로 레위제도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요?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내가
시간 계속 잘 안 돼서 또 끊겨서 오늘 실시간 잘 못 들으시겠네요. 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든 해결이 나의 해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나의 해결이 다 바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이 바로 징계다. 징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죄를 져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그게 징계이긴 한데 징계는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해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정말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이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사랑해서 때린다? 자식을 혼낼 때도요,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혼낼 때도 있지만 화가 나서 그런 감정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진짜 너무 싫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자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징계와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비를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까지 볼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확실하죠.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똑바로 징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자기 뜻대로. 내가 볼 땐 이게 틀렸어. 너 왜 그래? 다 자기 뜻대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 듣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영을 끄집어내요. 이런 내용들. 육을 말하다 갑자기 영을 이야기한다는 이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다 육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못 가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못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영이거든요. 여러분, 육과 영을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대비를 하는 대비를 하는 것은 징계란 어떤 것이다? 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를 할 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막 때리고 하면은 바로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그 육이 변화되라고. 근데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육은 개선될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소망과 꿈이 있어요. 이걸 이루고 싶은데 다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시다발이잖아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말도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상,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과 영을 이야기해도요, 인간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인간의 나아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 변화됨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와 어떤 생각들, 품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나의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징계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이걸 달게 받을 때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서의 징계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육을 개선시킨다라는 차원,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죠. 육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끝까지 우리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징계란 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바로 다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육을 개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이런 엉터리, 그냥 이런 악마적 발언이 아니라 이건 마귀 집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혼냄과 하나님이 이걸 네가 참아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죄와 싸울 때 피를까지 싸우지 않았단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왜 순교 안 당해?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목숨 안 당해? 목숨까지 버리지 않죠? 왜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못 버리는 거야? 다른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너 살려고 겨우 네 자식들이랑 네 사람 먹으려고 지금 예수 배반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지?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하구나.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 말 들으면 또 어려울 수가 있겠죠?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내용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사용해서 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육을 사용해서 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한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반역자다. 이명기 너는 반역자다. 너희들 모두는 반역자다. 이것이 징계라고 했죠. 나는 반역자 아닌데, 나 잘하고 있는데 이건 징계를 안 받는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는 바로 그렇게 내 잘못을 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했으니까 잘못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을 가지고선 육으로 해결하려고 지금도 온갖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육으로 시도하는 모든 방식들이 어떻게 죄인 것임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징계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주님은 그렇게 육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됨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복종하는 내용 차원이 아닙니다. 육을 사용해서 영을 드러내신 이것이 복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죄가 이렇게까지 큰 거였습니까? 이 죄가 이렇게까지 악한 것이었네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말씀 하나 지키고 내가 하나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던 이것마저 이게 이게 주님을 거역했던 죄였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교까지 각오하는 이 정신마저도 이것마저도 죄였군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종이고 이게 징계의 유익입니다. 이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징계. 그래서 징계의 유익.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징계의 유익이 뭐예요? 징계의 유익은 내가 이 육이 원했던 것들이 갑자기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징계는 뭡니까? 징계의 유익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별것도 아닌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면서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피곤하고 낙심할 따위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가운데 세상의 헛됨, 세상의 허망함,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구나. 곧 이 돈이, 이 명예가, 이 원하는 나의 꿈이, 나의 소원이 우리 여기까지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알게 되겠지만 진짜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이 물건이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구나. 진짜 나를 못 살리는구나. 성도는 근데요, 이거 경험하지 못해도 알아요. 왜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경험하면도 하고 안다라고 하는 경험자들이 아니에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거 다 경험 안 해도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이렇게 진짜 힘든 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거 우기는 사람들이요, 어디서나 다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나 진짜 힘든 거 다 경험해봤어. 저도 아픈 거 이것저것 경험해보니까 더 아픈 분들 뭐 심령 이해할 수 있어요. 좋지만 이것도 저의 의에 다 가짜예요. 다 오로지 자기 옳음만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십자가로만 기뻐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떤 거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 거. 이 내용인 겁니다. 이게 징계의 유익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는데 13절 내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3절 너희 발을,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곧은 길을 만든다. 여러분, 항상 이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들 말씀을 들으면 그것들이 다 연상이 돼요. 십자가로 다 그것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다? 이것은 바로 잠언 말씀에 나와요. 잠언 3절 6절 볼게요. 잠언 3장 6절. 그냥 제가 찾으면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제가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지도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떠나지 말고 잊지 말고 인정해라. 그 말씀이에요. 또 뒷장 4장 20절 볼게요. 4장 20절. 그러니까 잠언 4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지금 그 잠언 말씀을 오늘 인용해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인용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을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짧은 네 발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 풀어낸 거죠. 잠언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 눈을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에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넘어 집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골똘히. 여러분 이 말은 복음에 집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집착을 하는데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에 집착을 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마지막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다시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귀를 기울여라. 계속해서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십자가만 밝히 바라보라. 너희들 반역자임을 기억해라. 죄인임을 기억해라.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래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저는 다리는 뭡니까? 저는 다리는 레위기 21장 18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1장 18절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들으십시오. 레위기 21장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거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들은 휘장 안으로도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는 도로 못 들어가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는 일단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했을 때 말씀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뜻이죠. 집착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저는 자는 반드시 바로 뭐가 떠올라요? 부정한 자. 여러분, 다리 저는 자는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러나 이사야 3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35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부정한 자, 곧 저는 자, 바로 그 자가 메시아에 의해서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또 다시.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그 부정한 자, 그 걷지 못하는 저는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동일한 마태복음 15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이거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0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32절부터 보면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펼쳐냅니다. 칠병이어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잔치를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날마다 그들은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새로운 세계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 바로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그 세계는 용서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세계는 용서의 세계, 곧 징계는
용서의 세계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될 때마다 용서의 세계의 귀중함을 다시 일깨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집착한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라. 십자가에 미쳐버린, 십자가만 바라보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라. 오늘 이 말씀 자체는요, 징계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내가 육으로 변화시켜서 바로 다시 영을 드러내시는 그 일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앞에 결국 모든 명령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결국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결국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11장, 12장 믿음이다. 마지막 결국 징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징계는 예수님의 공적을, 예수님의 업적을, 예수님의 뛰어난 자기 업무 수행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서 그 영광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입는 것이구나. 바로 그 은혜에 바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날마다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의 집착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징계를 많이 받는, 사랑을 많이 받는 죄인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